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권면의 맥락 안에서 우리는 어제 간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신 또 곧 오심을 누린다라는 것,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어떤 상황과 상대에 대한 넉넉함과 이해와 배려, 존중과 인정하는 가족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기쁨의 열매적 측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이렇게 확장되어 간 측면에서의 실천이 관용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소진되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부요함을 근원적인 내용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없이 우리는 나누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메마를 때가 있고 끝없이 이해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 좌절과 전망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신자들이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기도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가 간용이라면 기쁨의 확장의 그 근원에 그 기쁨을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깊이를 더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6절에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염려를 먼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라는 것이 참 다양한 경우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 염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의 일부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낮은 몸 안에 있는 이 실존 안에는 이 끝없는 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해서 성경은 염려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다스리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애초에 염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가 더 커져가고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염려를 제거하는 묘책을 찾는 거라기보다는 염려와 역설적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를 다룰 줄 아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가 우리 가운데 유익되는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지혜가 오히려 신앙 안에 있겠다 싶습니다. 앞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전날에 한숨이 찬양이 되는 그 삶의 근원에는 내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염려를 배경으로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염려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름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언뜻 지나면 단순히 이제 염려하지 말라로 받아들여집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굳이 내일 염려를 끌어와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키우지 말라는 데 포커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할 것이요. 염려가 없어진다 말하지 않고 있고 그날의 괴로움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염려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를 이기는 삶입니다. 괴로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을 이길 은혜를 주신다는 거고 되려 그 괴로움 때문에 얻는 유익이 있게 하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은 정말로 그 자체로 주는 유익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괴로움이 있기에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삶의 조건이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 어두움의 배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밝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실감이 오히려 내가 들고 있는 그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아실 이야기인데요.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행복 분야의 권위자가 모나리자는 그림을 분석해서 행복의 이론을 도출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나리자의 미소는 밝게 웃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모나리자가 환하게 웃지 않습니다. 웃는 것 같은데 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이분이 따져봤더니 한 80%는 웃고 있고 한 20%에 30%는 그늘이 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행복은 없다. 사실 어느 정도의 불행의 기초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 역설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20%만큼의 불행이 80%만큼의 그 누리고 있는 것을 더 행복스럽게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상황에서는 오히려 허탈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핍의 역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불행을 경험하지 않으면 행복은 더 이상 행복이 될 수 없다. 불행을 경험하는 그 가정 속에 행복은 정말로 우리 삶의 중요한 그런 기초가, 불행은 우리 행복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걸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 다뤄가게 되면 되려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염려를 다루기 위한 지혜로서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거듭 반복되는 말을 같지만 기도하라는 것은 구하라는 말이고 간구라는 것은 구하되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내용에 모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하지 못할 만큼 큰 일도 없고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극히 작은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기도하겠노?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해서 되겠나? 그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동행해 가야 될 삶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간절하되 그 간절함이 지나쳐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으로 가지 말고 감사하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절함이 지나치다 보면 그 간절함에 호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때로는 원망스럽게 바라봐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뭡니까? 이미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도우심으로 어떠한 신실하심으로 함께 해주셨는지를 거듭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과 은혜는 함께합니다. 사실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문다는 것은 기억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맞아. 그때 그렇게 해주셨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난날 정말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 정말 가만히 계셨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그래도 열에 한두 개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허덕이면서 지나갈 수 있겠나 했던 그 길들이 은혜 안에서 지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만한 것들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억이 희미해져서 없는 듯 하지만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간절하되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 7절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을 말합니다. 7절 말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7절은 기도의 응답을 말하되 궁극적인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그냥 단순한 평강이 아닙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으며 맛보기 전에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예측도 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응답이 평강이라는 것, 특별히 그 응답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누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을 얘기하면은 yes나 no 아니면 기다려라는 wait로 분류해서 그 유형을 이해합니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 자체가 정말 응답일까요? 무슨 말이냐? 응답 받았어요.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하길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걸로 끝난다면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더욱더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한 쪽으로 간다면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연장선에서 혹시 노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평강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나긴 시간,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도 다 무의미하게 만드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의지를, 신뢰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응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간구의 응답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 바라봐시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만일 간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많아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바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힘은 되시는데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그 본질적으로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감용으로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저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고 세상이 온전히 될 날을 기다린다는 것.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점검해 봐야겠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날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이 간구 가운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이런 참된 간구와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평강을 더 누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복되는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 염려를 우리가 잘 다스려 가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 염려가 신앙의 지혜 안에서 기도로 유익되어지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또 불행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행복들을 주신 것들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된 차가운 염려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없기를 바라지만 없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냥 허락하신 한날의 괴로움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기도 가운데 신뢰를 잃지 않고 평강을 뺏기지 않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달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있도록 또 품고 기도하는 VIP들과 자녀들 그리고 목장 가족들의 간구를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신 분들 있다면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 생애 마지막 예배처럼 정말 간절함도 있으면 좋겠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또 목장 가운데도 주님의 인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미나의 인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은 우리에게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염려 없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염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 이기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숨이 기도로 두려움이 간구로 바뀌게 하셔서 찬양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간구처럼 우리가 힘이 되신 하나님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뺏기지 않은 것이 진정한 응답인 우리가 있지 않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씩 모든 기도의 여러 응답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그 응답 예수로 응답하시면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황을 전해하고 오늘 하루의 일상을 되어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삶이 진행되어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중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 주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에 정말 하나님의 부신 속에 주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부으시고 하나님 이만희의 운동자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멀리 땅에 있는 이들의 내일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마다 평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신실하신 일을